네, 오늘은 로마서 5번째 시간인데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8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7절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서론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왜 인간인 우리들에게 필요한지 그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을 주시는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그 소식이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구나. 이 복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나한테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그럼 밴쿠버에 살면서 집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렌트를 사는 사람이든 우리는 집보험을 듭니다. 한국에서는 집보험 잘 안 들어요. 근데 처음 왔는데 사람들이 집보험을 들래요. 무슨 집보험? 근데 무조건 들래요. 들면 좋대요. 근데 그 집보험을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살던 집이 타운하우스였는데 물난리가 난 거예요. 세탁기에서 물이 새가지고 3층에 세탁기가 있는데 3층, 2층, 1층까지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다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을 듭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복된 소식, 이것이 정말 나를 구원하는 소식이 되려면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필요하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처지를 알아야 돼요. 내 처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 복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여러분, 인간이 처한 현실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면 1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지금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당신한테 복이 와요, 천국 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복음을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답게 설명할 수 있는, 또한 복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어떤 그것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단언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너희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가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해요. 본질상. 태생부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감이 잘 안 와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어떤데?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들한테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그러는데 그 진노가 별로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폴리스 차를 보게 되어지면 속도를 줄이게 돼요. 여러분, 기껏해야 티켓 30불, 40불 끊는 폴리스예요. 근데 그 폴리스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겁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겁내지 않아요. 그래서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하시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롭다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잘 보여줘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차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죠?
그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드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기울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진노를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불뱀으로, 또한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이스라엘 죄악들을 다스려요. 그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불같습니다. 그 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네요. 여러분, 그 진노 앞에 살아남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진노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복음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삽니다. 살면서 분명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늘 슬픔이고 아픔이고 힘든 일의 연속이에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사는지 그 원인을 몰라요.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인생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 그건 죄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숙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났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아닙니다.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는 진짜 세상이 있어요. 진짜 세상. 그 진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부터 시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하죠.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끝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데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지옥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천국에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잘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지옥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다, 너무 괴롭다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육체가 아파서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죽고 싶다.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그런 고통이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여러분이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처지가 지금, 너의 지금 꼬락서니가 어떤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점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치명적인 위험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지금 처절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면 복음은 복음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영원토록 살게 될 그곳에서 죄 때문에 여러분 영원의 형벌을 견디며 살 것인지, 견디는 게 아니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천국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도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고통받는 이 세상도 천국처럼 누리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가 없으면 천국 같은 이 세상도 지옥 같은 인생으로 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걸 알 때 복음이 정말 나한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속 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장치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이 장치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의 대용으로 우상을 믿든,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종교성 때문에 신, 절대자, 어떤 구원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자, 구원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그런 구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죄의 문제이든 고통의 문제이든 죽음이었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갑자기 암이 걸렸다거나 또 아프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몇 달째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암 말기래요. 더 기가 막힌 건 분명 몇 개월 전에 의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증상을 보니까 그래, 감기약 먹으면 나을 거야. 감기약만 몇 개월째 먹었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식도암이에요. 식도암.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있어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암이 있다는 걸 안다 한들 내 힘으로는 이 암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암 전문 의사라도 자기 몸에 있는 암을 자기 스스로가 수술할 수 없어요. 자기 몸을 찢고 자기가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 말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병은 그 어떤 인간도 절대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죄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절망. 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곧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절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절망이라는 것을 느껴야지만 그래, 맞아,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러면 아픈 사람만이 의사가 필요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가 어떻게 해요?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파생되어지는 그 아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기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승리였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는 처참하게 깨져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그 훔친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판단했고 결국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간을요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아골 골짜기는요 저주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고통의 골짜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골 골짜기는 잊고 싶은 장소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아골 골짜기를 볼 때마다 내 실패가 보여요. 내가 넘어진 곳이에요. 내가 깨어진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저주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보세요. 아골 골짜기, 실패와 저주와 또 어떻게 보면 고통의 장소인데요. 이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 묵과하지 않으세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아간의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세요. 그런데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했던 그곳에서 인간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흐르게 하는 소망의 골짜기로 바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골 골짜기가 예수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골고다 해골이란 뜻이에요. 골고다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장소였고 공포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또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서 죽어요.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저주했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린 그런 메시아를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근데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대상은 바로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나무에 달려 저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인간의 죄, 그 죄를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를 어떻게 우리한테 퍼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떻게 보면 당신 자신에게 그 저주를, 진노를 퍼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퍼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 스스로가 끌어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기가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골고다, 그 해골이란 죽음을 상징하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세요. 골고다라는 그 해골을 깨트리시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셨어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죽음의 언덕 골고다는 부활의 언덕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그 언덕, 쳐다보기도 싫지 않았던 그곳이 어떻게 해요? 소망의 언덕이 돼요. 하나님의 저주였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며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요? 자랑이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겪어야 될 최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어요. 근데 그 고통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영광.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로 가득한 악을 골짜기였습니다. 골고다처럼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절망이었고 매일의 삶의 저주 같았던 우리 인생들을요, 그래서 너무 살기가 괴로웠던 우리 인생들을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잘못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지 우리를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진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진노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고 바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자꾸 이런 고난, 고통,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시기 위한 그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지만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구분하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악의 골짜기도 이제 곧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음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인간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지셔요. 하나님이 참 모순되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